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나요? 그래요. 4절, 9절, 9절까지 말씀을 좀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4절부터 9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무치는 습관을 버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문맥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우리가 슬라이드는 띄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과 22장의 문맥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미리암이 죽게 되고 아론이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고 그다음에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사실은 광야 1세대의 상징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아론이 자기 아들에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광야 2세대가 역사의 중요한 중심 장소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딱 넘어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할 젊은 세대들, 그들이 지금 민수기 21장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오늘 민수기 2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꼭 공격해서 무찔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랏의 왕이 군대를 끌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이 아다림 길입니다. 이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이것은 정탐꾼의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자,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비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이동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머물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네게부 땅에 있는 그 여타의 사람들이 마음에 겁을 먹은 거예요. 왜 겁을 먹냐면 옛날에 40년 전에 약 정확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기 위해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 왔네. 또 이들이 이곳을 이제 전초 기지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려나 보다. 이런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루트, 그 길이 이 아다림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아다림 길은 정확히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정탐했던 코스, 그 루트를 아다림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루트 근처에 있는 성들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여 가나안 땅을 침공할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다림 길 근처에 있는 나라가 비상이 걸렸는데 그 나라가 아랏이란 나라입니다. 이 아랏이란 도시국가의 왕이 겁을 집어먹고 이거 한 38년 전에 정탐꾼 보내서 길을 좀 딱 조사하더니만 이 길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려나 보다 이렇게 겁을 먹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느니 우리가 먼저 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 아랏 왕이 군대를 끌고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기습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요. 자, 1절은 아주 간단히 쓰여져 있지만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디디며 과거 1세대는 실패하였지만 우리 2세대는 성공할 거야. 이런 기대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호르산 근처에서 야영을 하면서 진을 치면서 이제 모압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세상에 갑자기 기습을 맞아가지고 전투에 져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피하게 포로로 막 사람들이 끌려가니까 어떻게 마음이 무너졌겠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 보면 잊지는 않을게요. 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란 나라를 완전 진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안기다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전리품도 취하지 아니하고 절대 우리가 막 포로도 취하지 아니하고 막 하나님께 이 아라성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서원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3절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기록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불뱀이 나오는 유명한 구절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우리가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고 또 설교도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1절, 2절, 3절을 왜 해석해야 되고 왜 이해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실패를 다루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미리부터 예비하셨다면 아랍 백성들이 기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귀뜸을 해주셨을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라. 지금 아랍 백성들이 너를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을 칠 때 그냥 치나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다가 딱 멈춰요. 그럼 그건 무슨 신호냐? 여기에 야영을 해라. 여기에 진을 치고 이곳에서 머물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르산 근처에서 진을 쳤다는 것, 아랏 사람이 기습할 장소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건 뭘 뜻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진을 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착실하게 진을 치고 그곳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
기습을 당했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장소에 진을 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장소에 딱 멈춰 서서 진을 쳤건만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옛날부터 별로 좋지 않은 동네고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곳에 집 짓고 살고 싶지 않은데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진을 치라고 하니까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지만 거기에 딱 앉았는데 아니야 다르니까 뒤통수를 딱 맞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한 마음이 들죠. 또 화도 나고 실패를 만났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뭔 사업을 시작할 때 오픈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리면 기분 좋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첫 시험을 볼 때, 중간고사 볼 때 시험을 잘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장사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오픈을 했을 때, 시작했을 때 잘 되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막 새로운 일 시작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고 실패를 했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시작할 때 좋게 시작하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 시작해서 뭔가 일을 펼치려고 하는데 광야 1세대가 후퇴한 다음 이제 우리가 역사의 귀한 필드에 등장을 했는데 세상의 역사의 무대에서 첫 번째 실패를 그냥 당하니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 2세대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는 실패를 잘못 다루어서 영원한 패배를 경험한 곳이에요. 왜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까 정탐한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 힘으로는 정복하기 불가능한 땅이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돼요? 패배감이 오는 겁니다. 열등감이 찾아와요.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 점령하지 못한데 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면서 패배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였어요.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좌절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우리가 나섰을 때 세상에서 느끼는 경험들 똑같아요.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무섭게 생긴 상관이 있고 또 업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가 이 업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엑셀을 잘 못 다룰 줄 몰랐어요. 포토샵을 내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기술이 부족한 줄을 몰랐어요. 또 인간관계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지도 몰랐고 이 말이 어눌한지도 몰랐어. 그래서 막 떠는 것처럼 막상 처음 만난 그 고난 앞에서 광야 1세대는 무너진 겁니다. 광야 1세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고생 없이 그곳에 왔어요. 아말렉과 싸웠지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그들 삶 속에 실패다운 실패, 엄청난 패배다운 패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승승장구하며 그곳에 왔는데 처음 엄청난 패배감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에는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실패를 다스리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누구처럼? 광야 1세대처럼. 그런데 이때는 이 광야 1세대가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실패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이기면 이 아랏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다 이 땅을 진별할 터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실패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주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기도의 열정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랏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알아야 하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실패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실패로 말미암아 넘어져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강력한 힘, 면역력을 갖추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세워야 여러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가 내 인생의 패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실패의 경험은 내가 강건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이길 때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길 때까지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이제 그 유명한 불뱀이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불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미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또 불뱀 물려 죽겠구나.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 목사님은 또 얘기하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뱀의 말씀을 우리가 더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 죽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4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했어요. 자, 이 호르산은 지금 어떤 산이에요? 기습을 당했다가 한번 패배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승리한 땅이에요. 승리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기도했더니 승리했어. 야, 가자 하고 출발을 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 아다린 길을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다란 길로 갈 수 있는 루트, 이 아랏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그 길로 가나안 땅 직행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홍해길로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속에 굉장히 시험 드는 문제예요. 홍해길을 지나 에돔 땅을 우회하여 모압 땅 동편으로 간다는 것은 길을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길을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길은 아라바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예요.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지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잘 나가는데, 지금 우리 승리했는데 이 기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가면, 이 아다린 길로 가면, 이 정탐꾼의 길로 가면 우리 금방 승리할 수 있는데, 아니 아랏 사람과 싸워 승리했잖아. 왜 이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이 왜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시지? 마음속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에돔 사람들 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빠른 길로 가려면 반드시 누구랑 싸워야 하냐면 이 에돔 사람과 싸워야 하는데, 이 에돔 사람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의 후손의 땅 세일산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옛날 아주 먼 옛날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내가 옛날에 에서에게 약속을 했거든.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길을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꾀를 내가지고 사실은 이 에서 사람, 이 에돔 백성들한테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어요. 우리가 이 길 좀 지나가자.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절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국경을 지키면서 너희들 우리 땅 근처만 와봐. 한번 붙어. 막 이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아랍과 한번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광야 2세대 피가 끓지 않습니까? 우리 이겼어.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힘내. 자, 싸우자. 이러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길을 돌아가라. 그러니 길을 돌아갈 때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들 고마워요. 이랬을까요? 너희들 쫄았니?
겁났구나. 막 조롱하면서 와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구나. 이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자, 젊은 혈기가 왕성한 광야 2세대. 아니 빠른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고 에돔 사람과 맞짱을 뜨고 같이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그 이유가 옛날에 에서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도 안 나고 관심도 없고 또 존중하고 싶지도 않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세상의 이 길은 돌아가는 길만이 아니라 사막길이어서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원망이란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망이라는 국어사전이 뭐냐면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 이게 원망의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원어의 뜻도 마찬가지. 원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때 그냥 불평했다라고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그냥 불평하다가 불평할 수도 있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 정탐꾼의 길로 가는 게 훨씬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며, 그곳에 갈 때 에돔이 있을 때 이 에돔만 눈 하나 딱 감고 에돔만 쳐서 무찌르면 우리가 승리하고 큰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고 싶고 관심도 없는 하나님 말씀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조차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 같으니까, 자,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싫은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만나 매일 먹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더운 사막을 걸어가서 불평한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뭐가 흔들렸느냐.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와 똑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불뱀이 나타나는 사건은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또 3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그런데 틀렸다고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악의 역사예요. 이게 타락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자,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이 광야 2세대에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자, 단순히 불평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이 옳아 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당해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틀렸어요. 아, 이게 타락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율법을 알고 십계명도 아는데 누구에게 설교를 들어요? 아론에게 설교를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말씀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워낙 악질이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어떠하냐면, 내 생각에 사뭇 사로잡히고 내 감정에 사무치면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인 이성은, 영적인 감각이 스톱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내 가치가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딱 필요 없어.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는 겁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도 버리고 신앙의 양심도 버리고 결국 하나님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사정에 사무치지 말고 갇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중요해요. 모든 가정은 나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에 함정이 있어요. 나의 감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은 주위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내가 기쁘면 상대방이 다 기뻐해야 돼요. 최악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가족들에게 술을 먹고 오서 딱 집에 와서 내가 기분 좋으면 다 나와!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앉혀놔요. 오늘 아빠가 기분 좋게 있었어. 그러면서 막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졸고 있으면 왜 졸아? 눈 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왜 졸아? 그러면서 막 또 아들한테 껴안고 사랑한다 하고 막 볼에다 뽀뽀하고 자기만 좋아. 그리고 아들은 술 냄새 나서 싫고 부인도 정말 주정 부리는 남편은 싫은데 그 짓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친구네 집에서 봤던 거예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저도 끌려갔어요. 제가 앉아있었어.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뽀뽀를 이렇게 하대. 다 끌어안고 뽀뽀하는데 저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화를 갖고 준이야, 너 우리 아들하고 친구 잘 지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막 뽀뽀하고 막 술 냄새 나는데 입 냄새 나는데 우리 아버지 안 한 짓을 왜 네가 하냐고 막 그러면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양반이 자기가 기분 좋은데 호응을 안 해주면 승질을 내요. 또 반대로 자기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화난 상태가 돼야 돼. 모두가 쥐죽은지 조용해야 돼요. 제가 그 친구네 집에 가면 친구를 참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최악의 아버지야. 나의 감정이 모두의 감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하나님께 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분 안 좋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조용조용히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야.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악의 뿌리,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불뱀이 나오는 심판은 단순히 불평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기준이 절대적인 사람에 향한 심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죠? 불뱀의 심판을 놋뱀의 치유를 통해 해결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수많은 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수많게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새롭게 보는데 너무 간단해. 놋뱀을 바라보면서 한대요. 근데 불뱀에 물렸는데, 그런데 놋뱀을 바라봐야 돼. 놋뱀의 크기가 여러분 엄청나게 커야 200만 명이 다 봅니다. 자, 멀리서 보면 여러분 놋뱀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노안이 온 사람은 더 안 보입니다. 안경이 있어요? 그때 안경도 없습니다. 만안경도 없어. 저 뒤에 있는 노안 온 사람들은 못 봐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다 갇혀있기 때문에 누구 있어? 어른들이 다 앞에 있어요. 놋뱀을 봐야 산단다. 놋뱀을 봐라 소리 지르는데 어디야? 하는데 안 보여. 좀 크게나 만들어 놓지. 수원에 가보면 산 중턱에 20m짜리 막 30m짜리 부처가 딱 이러고 있어요. 20m짜리 30m짜리 부처가 서 있으면 잘 보이겠죠. 근데 이거는 몇십 미터짜리가 아니에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어. 크기도 작고
길도 짧고 멀리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바라보면 산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말씀 따라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그곳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실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께서 너 동쪽을 바라봐라. 놋뱀이 거기에 있는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넌 산다 라고 했을 때, 불뱀에 물린 모든 자가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향하여 보이지 않아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불뱀의 심판은 여러분 영원한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입니까? 가르치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요? 옳고 그름의 기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의 길의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어. 빠른 길로 가든 돌아가는 길로 가든, 옛날 고려적 약속을 지킨다고 네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든, 나는 에서의 후손에 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중요해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네가 인정해야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불뱀의 심판은 그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불뱀 심판 주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이 과정을 주신 거예요. 놋뱀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불뱀으로 다 심판하시려고 이 형벌을 내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불뱀의 심판은 형벌이 아니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놋뱀 만들어서 넌 산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2세대에게 우리 주님이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고, 일부러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모르는 옛날 옛적의 말씀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여주세요. 왜 이 훈련을 시키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복을 정정에 승리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승리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보니까 어떤 결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데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광야 2세대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불뱀이 우리를 물어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이 있어요. 그 살 길이 어딥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비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삽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초점으로 보여. 앞에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다 그쪽을 바라보니 나도 바라봐. 그런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을 확인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이 보지 못해도 여러분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수도 없이 악한 원수만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사정에 사무치면 그때부터 타락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시험에 다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내가 이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내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니까 그거 바라볼게요. 그런데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 살 길인 걸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